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구약 516페이지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이 4장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얻어야 될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뭘까? 저마다 말들 많이 하겠죠? 근데 이 4장은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게 이렇게 그렇게 큰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맡깁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정말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고, 오늘 이 본문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쳐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솔로몬처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 이 4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림이 있고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또 4장에서 우리가 한 부분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나만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만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부유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이 4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정말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특히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들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는 게 그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이 4장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의 강의 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1, 2장과
11장 14절 이하에 그 왕이 계승이라는 것이 서로 어떻게 돼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솔로몬, 솔로몬에게서 르호보암으로 왕위가 이게 계승되는 것이 1장에서 11장 그 내용 속에 양쪽을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꿈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이 11장 안에 꿈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3장 1절부터 15절 1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너 무엇을 줍고 했던 그 꿈 얘기가 3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때 이제 축복 약속이에요. 근데 두 번째 꿈 얘기가 9장 1절 10절에 나오는데요. 너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네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방하고자 함이거든요. 항상 경고하는 것은 예방이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솔로몬의 그 삶이 변절이 돼요. 여기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 변질이 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어떻게 돼요? 깨닫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늘 겸손하고 늘 깨끗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 마치 무슨 재산처럼 주어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일생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가방끈이 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방끈이 길다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박 박사들이 다 예수 믿게요? 박 박사들이 다 하나님 믿게요? 아니거든요. 네? 가방끈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조차도 그 삶이 타락하고 솔로몬조차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들이 이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솔로몬의 삶의 변질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앞에 꿈은 참 좋아요. 근데 뒤에 꿈은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지혜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남용이 돼요. 그래서 후반부에서는요, 그 지혜가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왕권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그 지혜가 남용이 돼요. 교만한 거죠. 겸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이 짧은 11장 안에 대조가 돼서 나온다는 게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8장까지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거, 근데 9장서 두 번째 꿈 이후부터는 부정적으로 이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 탁월한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게 돼요. 왕의 지혜가 백성을 부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요, 10장에 가서는 그 지혜가 남용이 되고 백성보다 자신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두로왕, 백향목을 보내주고 막 모든 우호 정치를 폈던 그 두로왕 히람 있잖아요. 다윗서부터 굉장히 친했잖아요. 근데 전반부에서는 히람 왕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히람 왕을 갖다가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아주 불평등한 그런 악행을 솔로몬이 저질러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앞에서는 이 국가를 위하여 노동하는 그런 백성을 위하여 안식일도 주고 막 보너스도 주고 뭐 그들의 환경 개선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뒤에 가서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뒷부분의 9장 이후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4장을 보면, 4장은 뭐예요? 8장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걸 염두에 두면서 긍정적인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명단이냐면 솔로몬의 최측근인 신하들과, 그리고 12지파의 장관이 아니라 이 지파별로 나누지 않고 아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12로 나눠요. 그래서 12장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1절부터 6절까지 그 최측근을 사용할 때 누구를 쓰냐면, 아버지 세대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그 신하들의 아들들을, 신하들의 자녀들을 아주 요직에 등극시키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요. 여러분의 눈에 익숙한 사람이 2절에 보면 사독, 그죠? 제사장 아시죠? 그 사독의 아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아시죠? 여호야다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고, 심지어는 5절에 나단 선지자의 아들까지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군인, 아주 이런 요직에 지금 뭐냐면 아버지 세대에 그 충성했던 그런 신하들의 자녀를 지금 등용하고 있는 것이 6절까지 등장하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갖다 뭐예요? 전체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도지사로 세운 거예요. 12도지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그 구역의 세금을 걷어들일 뿐만이 아니라 12지역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냐면 12달 중에 한 달은 돌아가면서 왕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도록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책임을 세금과 함께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주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누구를 등용했다 그러지 않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단의 아들, 사독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이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집안이 참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정말 왕국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요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이 일도 9장 이후로 가면요 삐끗거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하들과 지금 아들 세대, 솔로몬 세대의 그 같은 아들들이죠, 1등 공신의 아들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돼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다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원로 대신에 아버지 세대의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녀 세대의 자기와 같이 혈기왕성한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가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지혜가 겸손한 가운데 있는데 교만함으로 상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서부터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고, 좌우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다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당리당략에 우리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솔로몬이 전반부에 이렇게 아주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후반부에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면 결국 이거예요. 제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잘 태평성대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따라서 흥망성쇠가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제도 만든다고요? 좋은 법을 만든다고요? 천만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신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결정권자는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진영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좌우를 다 듣고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온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람들끼리 하면 안 돼요.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돼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청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올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조급증을 조심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천만에요. 일사불란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일사불란은 다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의 조직됐을 때 일사불란한 거예요. 오히려 더딤으로, 왜 더딘가 그걸 생각함으로 더 어떻게 돼요?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돼요. 그래서 반대말도 잘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12지방의 관장을, 장관을 세웠는데 12지파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요단강 동편엔 2지파 반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12지파에서 2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지파 반이 있는 그 지역에 누구만 생긴 거예요? 장관 한 명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장관 12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지파와 약한 지파를 연합시키고 산지와 평지를 연합시키고 모든 게 조화롭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12지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더불어 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뭐냐면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실의 양식을 대는
그런 방법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12장관을 다 한 달씩 하게 하면서 골고루. 왜냐하면 어느 지파가,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 왕에게 필요한 음식을 갖다가 진상이라고 그러죠. 진상을 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럼요, 그 사람이 권력이 막강해져 가지고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왕과 가까운 장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으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2장관이 골고루 왕실의 양식을 댈 수 있도록 솔로몬이 배려함으로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를 없앴던 것을, 이게 솔로몬의 지혜고,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통치하고자 하는 아버지처럼 그런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 장관이나 차별이 없도록 하고, 어느 동네나 차별이 없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분배, 이렇게 잘 배려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강 없애야 된다, 또 세워야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저마다 논리로 막 해요. 네. 이게 자기 쪽의 말만 들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예요? 나라 전체의 손해예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의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말 백령대계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막 교육 제도 바뀌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그때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의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 그 사람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백성의 어떤 지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국방을 국방부 장관에게 두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막 저렇게 핵 어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항상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직분이 누구에게 이렇게 집중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은 원망과 시비 없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그게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부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우리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요, 이 지혜로운 왕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올바로 발휘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어느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그건 재앙이죠. 그죠? 재앙이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많아져야 그게 복이죠. 그죠?
자식이 많이 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니죠. 자식이 많이 나도 먹을 게 넘쳐나면 그게 복이죠. 그죠? 그 복이 지금 뭐예요? 20절에 있다는 거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창세기 13장 16절에 있는 그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많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살면서 늘어나는 이런 국가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나와 있는데요, 한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더라도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예요. 와, 양 한 마리면 그래도 한 30명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송아지 한 마리면 그래도 50에서 100명은 먹지 않겠어요? 이걸 보면은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정말 함께 생활하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부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백성을 갖다가 착취해가지고 솔로몬이 잘 먹는 게 아니라 백성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왕도 잘 먹는다 이게요. 왕만 아니에요. 이게 복이죠. 그죠?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죠. 이런 나라. 자, 두 번째, 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21절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넓은 영토. 저 단에서부터 부에세바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디래요?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쳤어요. 이미 다윗 시대 때 이미 조공받았던 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24절에 강 건너편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했을 때 이 강이 뭐냐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유브라데강 있잖아요. 그 얘기야. 그 강 건너편부터 그 딥사에서부터 가사 가드까지 저기 지중해까지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은 뭐예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부에사바까지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즉 다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모든 자들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혜로운 왕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 번째가 2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25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와우, 외양간이 4만이래요. 요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뭘 봤냐면은 무깃도를 봤어요. 무깃도에서는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무깃도인데요. 그래서 무깃도가 뭐냐면 거기에 솔로몬의 마병, 그러니까 말 창고가 있었던데, 말을 키우는 정말 그 군사들의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말을 갖다가 거기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장소가 거기예요. 근데 거기 딱 그 무깃도 산에 올라가서 딱 보잖아요. 정말 이 오른쪽 딱 보면요, 평야가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곡창지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눈으로 이렇게 지중해 연안 쪽으로 저쪽에 두로왕이 있는 쪽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산이 험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약간 둥근한 산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도 뭐냐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히람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백향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석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뭐냐면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람은 뭐냐면 두로 지역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좀 평야지대를 원했어요. 그 당시 두로가. 그러니까 산악지대를 원하니까 무깃도에서 솔로몬과 같이 서 있으면서 히람 왕이 그 돈값으로서 지금 저 평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뭐냐면은 산악지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악지대도 굉장히 좋아요. 무깃도 밑에 있는데 그 산악지대를 주니까 히람이 뭐냐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속상해서 갔는데 솔로몬이 뭐냐면 그냥 주기 아까웠나 봐요. 금으로 값을 매겨달라고 돈을 갖다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람 왕이 배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금으로 그 돈값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솔로몬이 너무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로 왕이 그쪽 지역에 거의 20개 성이나 되는 그 지역을 갖다가 이 뭐냐면 땅을 남진하게 되는 거죠. 그 산악지대에서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오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무깃도와 같은 그런 병거, 마병들을, 말들, 군마들을 키우는 곳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외양간이 4만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뭐냐면은 말을 갖다가 외국에 막 팔았어요. 말을 키우다가 외국에 막 팔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왕은 말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요? 군사를 의지해 가지고 다윗처럼 전염병이 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돈도요, 없을 때는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만큼 변질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엄청났는데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지방 장관들이, 도지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망과 시비 없이 질서정연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 지도자의 지혜가 백성을 부유케 했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에서 왜 기도해요? 그건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백성이 편안할 수 있거든요.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욕하면 안 돼요. 지혜를 주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케 하고 백성을 잘 편안하게, 여기 나온 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어렵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보여줘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너가 무엇을 내가 주고 너에게 저 지혜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정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 나이 때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에 능력을 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그래야 목양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평안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은, 집안의 가장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지혜로 우리 가정 자녀들이 평안히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는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배울 것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가방끈이 길다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이후로 이 솔로몬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변질됐다고 그랬죠. 지혜는 나에게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가 잘 사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아동들을 입양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이런 일들은 뭐예요? 계속 해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뭐예요?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예요? 우리 헌금의 11조를 갖다가 바깥으로 돌려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재정의 11조를 바깥으로 돌린다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움켜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주는 거예요. 지혜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지혜는 매 순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늘 새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국가를 살리듯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 세우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하나님 저 몰라요, 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그렇게 찬송 부르면 돼요. 아니면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한 것처럼 아시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지요, 아시죠. 예? 저는 우리 선배 우리 저희 권사님들이 교회 가면은 아시지요, 아시지. 전 그런 찬송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곡조 필요 없어요. 그냥 아시지요. 그러다가 아멘 하면서 뭐 우시고 막 그래요. 옆에서 따라서 배웠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솔로몬의 지혜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심히 많이 주신대. 이걸 놓고 우리가 있잖아요, 배가 아파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째 가지고 받았다. 우리는 뭐예요? 10,000번째라도 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백독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귀절 때문에 막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보기를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심히 많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 자, 근데요, 원래 지혜는 여기 나온 것처럼요, 마음과 같이 가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지혜는 뭐와 같이 가야 돼요? 마음과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마음이 밴등이 콧구멍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를 어떻게 돼요? 발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작아버리면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돼요? 넓게 해야 돼요. 근데 앞에 3장 9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 한번 볼게요.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이게 지혜잖아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세요. 결국 여기 보면 듣는 마음이 결국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귀를 말하는 거고, 그 듣는 귀가 뭐예요? 오늘 29절은 뭐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와 마음과 지혜는 뭐예요?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듣는 귀가 넓은 마음 없이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어떻게 돼요? 마음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우면 듣는 귀가 있고 또 듣는 마음, 그것도 넓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벌써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저 듣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벌써 하나님이 알아듣거든요. 척하면 척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 듣는 귀를 좀 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주님,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듣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해요. 믿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생기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또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지혜와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30절에 33절을 보면 엄청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합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에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그래서 34절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니까 뭐예요? 모든 부귀 영화가 따라왔어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모를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건 다 뭐예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민막강의 조공을 다 바치고 그 지혜를 얻고자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얻는다는 거예요. 네. 지혜가 있으면 돈도 때로 따라 주시고 명예도 때로 따라 주시고 강함도 부강함도 때로 따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해야 돼요?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구약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설명했어요. 신약에서는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으로 구약의 부귀영화의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원사탄 마귀가 쫓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환들이 쫓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약에서 믿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한 데 처할 때도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부하게 한 거고 필요하니까 가난케 한 거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돼요.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우리 마음이 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왜 난 이게 없어요. 그렇게 좁은 마음 있지 말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딴 거 움켜잡지 말고 주님만 경외함을 움켜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드레베카파보다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부유함 속에 청지기를 보여줘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잘 살든 평범하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신구약에 있는 모든 지혜를 지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성결하대. 왜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성결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이 지질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화평한데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우리가 약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편견으로 안 본대요. 선입관으로 안 본대요. 요 규절 19절 이하 뒷규절 뭐냐면 이 편견은 뭐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래요. 육체로 사람을 보는 것은 세상의 지혜래요. 수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마귀적이래요. 왜? 사람을 나뉘니까. 근데 하늘의 지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만큼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의한 마지막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지혜가 오면 능력도 따라오고요 부와 귀도 따라옴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그건 다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지위 때문에 우겨싸이지 말고 거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적이에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혜의 참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